자, 용기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월 17일자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월 19일인데 그 중국의 장쑤성 난징시의 한 병원으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CT 촬영을 하다가 이분들이 놀라서 자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자의 배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물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물체의 크기가 심상치를 않았습니다. 회충도 긴 거는 되게 길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60년대 이럴 때는 회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충약을 먹으면 뒤로도 나오기도 하고 나쁜 놈들은 또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10cm가 되기도 하고 긴 놈들은 한 15cm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배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생물체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배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소화기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복통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생물체를 끄집어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장어였습니다. 장어 보세요. 50cm 장어입니다. 50cm. 이 두 마리가 배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연인즉슨 이제 이 환자가 평소에 극심한 만성 변비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산장어를 먹으면 이게 변비에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민간요법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장어 두 마리를 산장어를 먹은 것입니다. 먹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삼킨 거죠. 이래 삼킨 거. 삼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변비를 낫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완전히 그냥 복통을 일으키고 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걸 꺼냈는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숨을 거두고 한 마리는 나와서도 펄펄 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이 장어란 놈이 대단한 놈,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이제 말하기를 몸 안에 들어간 장어들이 이 환자의 결장등 장기를 깨물고 장기 사이를 비집고 다닌 탓에 출혈이 매우 심했고 또 박테리아 감염도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다행히 환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만 만약 수술을 통해 장어를 꺼내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변비가 이 만성 변비로 고통을 당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장어를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서커스도 아니고 모기 대행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죠? 50cm 장어. 저도 장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 저렇게는 못 먹습니다. 우리도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어술이나 의학 이런 게 병원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민간요법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가다가 지게 지고 가다가 7살 때 자빠져가지고 박이 터진 지가 두서너 번 됩니다.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약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요법의 의사. 그래, 뭘 바른 줄 아세요? 된장. 여기 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보통 때 그동안 이발하러 가도 별로 이야기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이발소에 갔더니, 사장님, 왜 이마에 이 병원에 가면 잘 요새 막 메꿔주는데,
왜 그렇게 별을 두고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이 흉터가 이마에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때문에 이렇습니다.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 아닐 텐데. 터졌다 하면 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된장을 바른다 안 하고 된장을 쳐바른다 그러거든요. 뭐 똥도 약으로 씁니다. 저는 똥도 저희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똥도 먹어봤습니다. 이게 신경통, 제가 이제 허리를 어릴 때 다쳐가지고 신경통에 좋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저 어머니 민간요법 좋다는 것은 다 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된장을 버리면 일단은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 근데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눈 꼭 감고 하도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니까 일단은 낫는다는 생각하고 눈 꼭 감고 코 딱 감고 탁 마시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cm 장어, 와, 이거는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10cm, 20cm 되는 미꾸라지도 여러분 이거 먹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50cm 장어 밀어 넣어 막 꾹꾹 밀어 넣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이라고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입이 크면 자기는 얼마나 크겠어요. 목구멍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야, 이거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넘어가다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가다 안 넘어가고 또 멈춰버리면 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 많이 하고 갈등했을 것이요. 그러나 해야 된다. 이 변비 때문에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먹어야 된다. 이제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한 거겠죠. 근데 결국은 오히려 죽음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변비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결단하고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이나 용기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결단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적은 누구에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용기가 영웅을 만듭니다. 영웅들은 다 한결같이 용기 있는 사람.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30살의 나이에 여러분 사형을 당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는 이 결심 속에, 결단 속에, 애국 정신 속에서 일어난 용기요,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모두가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 두르지 않는 영적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냅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군인,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순경들, 불타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하는 소방대원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존경해야 합니다. 사실 극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일상적인 도전들을 직면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걷기란 역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요? 사실 용기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납니다. 아프리카에 동물이 많은 한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케냐의 마사이 라마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자기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커서 옆에 탄자니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원인데도 케냐가 있는 것은 마사이 라마라고 그러고 국경만 넘었으면 셀렝게티라고 합니다. 한 공원이 두 나라지만 여러분 한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원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100만 마리의 짐승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크니까 우기도 다릅니다. 공원 하나에 여기가 여름이면 저기는
겨울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계절과 우기를 따라서 이쪽 마사이 라마에 있다가 설렌게티로 가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설렌게티에서 다시 마사이 라마로 옮겨오고 그럽니다. 얼룩말, 소, 사슴, 특별히 너우 떼들이 10km를 쫙 줄을 이어서 간다는 거예요. 한 떼를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수많은 짐승들이 옮깁니다. 그런데 마사이 라마에서 설렌게티로 가려고 하면 마라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이 우기가 되면 강이 범람을 합니다. 악어떼 수백 마리가 이 짐승들이 이동할 때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누우떼가 가는데 그 중에 대장이 있습니다. 리더가 있는 겁니다. 거기 와서 악어떼가 이걸 그는 그 자리를 보면서 이 리더가 서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누우떼들이 지금 이 대장이 결단한 걸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이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전부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수만 마리가 옆에 서 있을 때 드디어 이 대장 누우의 리더가 결단을 하고 물로 딱 뛰어들면 수십 마리의 누우떼들이 그 강으로 같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급류를 걸으면서 건넙니다. 그 용기, 그 결단으로 반드시 그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6개월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을 건널 때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결단과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용기와 결단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진 왕국 바사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사건은 그를 잡아왔던 왕 느부갓네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로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중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죠. 벨사살은 방탕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물들을 가지고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다 막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유명한 술수들, 그런 점성가들이 있지만 아무도 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결국엔 다니엘을 불러서 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 하니 그럼. 자,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어지죠. 자, 다리오가 왕이 되어지면서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 총애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업무를 꾸밉니다. 그 내용은 30일 동안 왕 이외에 그 누구에도 절을 한다든지 기도하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검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지없이 다니엘은 죽일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였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공경하게 되어지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세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누구든지 왕외에 섬기는 자, 기도하는 자,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여러분 어명을 내렸던, 사인을 냈던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2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다 그랬습니까? 형통하였더라. 형통. 여러분, 다니엘이 막힐 것 같았고 사람들이 끝날 것 같았고 그랬지만 오히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자굴도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용기 있게 주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포로가 아니라 이들 중에서 당시의 강대국인 관리로 선발된 기회를 가지게 된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선발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특별 대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왕립 학교에서 먹는 것조차도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에 주는 음식, 그런 음식을 먹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이 포로 잡힌 그리고 왕립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음식인데 굳이 안 먹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의 땅에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족을 떠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더없이 좋은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많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노예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위 강직이 되기 위해서 발탁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행운의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개인적인 출세의 기회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감정은 자체하고서라도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그 길이 결코 아름다운 길만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왕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3년 기간 동안 그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포로 잡혀온 다른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가슴 조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왕립 학교에 들은 이 다니엘과 젊은이들에게는 왕의 진미가 주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그들의 신앙에서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상숭배가 죄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도와 같이 멸망의 위기에 몰린 것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립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그 좋은 음식들을 아무런 양심 가책 없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출세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와 세 친구들은 용기를 냅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용기를 내어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일사각오의 그런 심정으로 이들은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왕께서 내려주는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더러운 음식이라고 그러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장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감히 어떻게 왕이 내려준 진미와 포도주를 더럽고 부정한 음식이니 우리가 먹지 않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포로민입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발탁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분은 포로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제 막 어린아이 티를 벗은 소년들입니다. 겨우 나이가 15, 6세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백으로 그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과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관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관자로부터 예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너희들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받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구나. 여기서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구나 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다시 관리를 환관장을 찾아가서 협상을 직접 요청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가 처치하다면 그때 가서 우리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먹겠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염려했던 환관장의 염려와 달리 채식과 물과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와 최고급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먹으면 얼굴 좋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어릴 때 시골 사람들요, 지금 북한 사람들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도시의 사람들, 예.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저희들 고향에 이렇게 성묘하러 오고 또 저희들은 남의 성묘를 모셔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60년대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들 기름기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분지르기하고 배가요, 그 당시에는 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격. 예. 여러분, 잘 먹으면 얼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건강에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면요, 여러분 소화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이 해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얼굴이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의 거룩한 용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맡길 때 망사가 형통하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사자굴에서 자기 인생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분 닫을 자가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용기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 화복 모든 것에 주권자, 주관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있어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그러시고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연약한 모세지만 여러분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 바로왕을 찾아갔을 때 상대가 되어줄 수 없는 게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어지고 뱀을 들었을 때 지팡이가 되지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너도 이길 수 있느니라, 승리할 수 있느니라, 출애굽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왔을 때, 갔을 때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11조 하지 않고 그 돈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만 날아가려고 하면요, 김우중 씨 여러분 그때 제게 2위까지 올라갔던 그 대우그룹도 무너지려고 하니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포도주 그거 한잔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단이 없이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요즘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삶의 원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들 흡연율이 우리나라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자살률이 몇인 줄 아십니까? 나쁜 것은 1등이에요. 이상하게 나쁜 것은 1등. 고등부까지 잘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대학교 자체가 들어가면 술문화입니다. 들어갈 때 시작해서 술문화, MT, 술을 억지로 먹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음 애들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억지로 먹인다는 거죠. 적응하려고 보다면 한잔하고, 한잔하면 2잔 하게 되어지고. 이상히 울산대학교 이쪽 골목은 괜찮은 건데 이쪽 골목은 올라가다 보면 여학생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안 좋습니다. 이걸 신앙을 떠나서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요새 어른들은 추세가 끊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게 보면. 근데 밑에 내려온 대학생들, 청소년들은 이게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편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새해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않는 습관들은 버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들을 내가 이제 만들어 가리라. 불평하고 원망했던 습관들, 비난했던 습관들, 시기했던 습관들, 남을 흉보는 습관들, 부정적인 습관들, 여러분 나는 버리리라. 이제 나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리라.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이런 습관들을 내가 세우리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뜻을 정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줄을 알면서도, 오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두 주먹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가 지푸라기 같은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승화하는 길이요, 여러분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는 좀 기도하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새벽 기도를 제단을 쌓으리라.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난 기도하리라. 올해는 내가 꼭 말씀을, 성경을 매일매일 30분씩 나는 읽으리라. 그래서 올해 3독을 하리라.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아직 1월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결단하고, 이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형통을 주었듯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다이했습니다. 치우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합니다. 예배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에 아버지며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새해부터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다니엘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고 사자굴에서도 건진받는 기적의 역사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같이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끊을 것은 끊고